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저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7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2021년에 7월 한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덥고 또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든 한 달이었지만 또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주실 8월의 시간들, 남은 2021년의 시간들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군산 영광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며 정결하지 못하며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악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에 하나님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견디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저 이 주어진 시간들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뜻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잘 지내가는 우리 모든 군산 영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이 무더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뜨거운 여름 이 햇빛이 그들을 너무나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 여름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우리의 이웃들이 또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러 가지 비로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기억해 주셔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함께 협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또 대적들이 있지만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가. 그래서 2장 1절로 4절에서는 제가 우리 겸손과 헌신이라. 겸손과 헌신. 그러니까 협력하는 것을 깨트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툼과 허영이죠. 서로 다투는데 어떻게 협력이 됩니까? 서로 다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한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툼, 또 허영,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깔보고 하는 그런 허영스러운 그 허영의 마음으로는 결코 협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 자기 것만 딱 챙겨서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다른 사람도 돌보는 그런 마음, 그런 면에서 이제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협력할 수 있다. 그렇죠? 서로 일을 미루다 보면 그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솔선수범해서 이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이 온전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5절로 11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앞에 2장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한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느냐. 그죠? 서로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자. 내 마음을 따라와라. 이렇게 하다가 보면 팽팽하게 맞서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게 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 저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 사람끼리 연합을 해서 사람끼리 그 마음을 합치려면 쉽지 않습니다. 아예 이게 어떤 그 권력 관계가, 상하 관계가 분명해서 아무 말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누군가는 권력을 휘두르고 누군가는 그 밑에서 억압받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목사나 장로나 또 평신도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다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가려고 하다 보면 우왕좌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목사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장로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앞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거 두 가지가 있었죠. 겸손과 헌신의 마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이 겸손과 헌신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가장 어떤 최고봉의 그 신뢰를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이죠. 어느 정도 겸손한 마음인가? 바로 6절에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낮추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낮은 사람이 낮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낮추어서 그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게 겸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신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보다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위와 존귀를 가지신 바로 그분. 최고로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겸손인 거죠. 낮아지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인 이 사람들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인간과 같이 낮아지셨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8절에서는 더 낮아지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서 이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런 십자가의 엄청난 형벌을 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로마의 법으로도 로마의 시민은 십자가의 형벌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만큼 잔인하고 이 인권을 유린하는 이 포악한 형벌이기 때문에 야만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하지만 로마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로마의 시민에게는 십자가의 형벌을 할 수 없도록 한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바닥으로 완전히 낮아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최고로 높으신 분이 가장 최고의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만큼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죄 때문에 형벌을 당하신 게 아니시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이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게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 형벌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당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일을 돌보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헌신,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 최고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이같이 낮아지라. 예수님이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스로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서로 낮아지고 씻겨주는 자가 되어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 사도 바울이 오늘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과연 이 죄악된 우리 본성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근데 불가능하다고 해서 아예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죄악된 모습인 걸 사도 바울이 모르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이 죄악된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과 동떨어진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만큼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또 우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그게 왜곡되어졌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의를 이루어 가도록. 물론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죽는 날까지 우리가 가진 노력을 다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느냐, 내가 10% 닮았느냐, 20% 닮았느냐, 50% 닮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마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그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죠. 그게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있고 영화,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끊임없이 그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더딜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헌신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